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주님 부활하신 후에 처음 성령을 체험한, 성령을 만난 날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오심으로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많은 이적도 보았고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이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고 사명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방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저주하면서,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도 그런 처형을 당할까봐 먼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나 바라보았고, 또 일부는 각자의 자리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40일간 그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초기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그런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이 초기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나 그 말씀하시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자기 것을 내놓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돈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재물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내 소유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필요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이 필요하면 가져가고 내가 그것이 많은 걸 더 내놓아주고, 그 서로 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이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예가 언급되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교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려고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모습이고 모든 교회들이 이 초기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무엇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내 것을 내놓을 수 있었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또 자신들도 그곳에 붙잡힐까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도망갔던 그 사람들, 그들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 가운데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들로 그것이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유월절이었고 이후 50일이 되던 절기가 오순절이었는데, 바로 그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앞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역사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짐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임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 알려진 그것이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말에 같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같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같이 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었고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이 바로 그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재산을 쌓았고 땅을 샀고 이만큼 부를 축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자 그것을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초기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초기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큰 권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초기 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았고 각자의 삶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권능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 이 부활을 전할 때는 듣지 않던 사람들, 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의 증거에는 확신이 찼기 때문에 그들이 선포하자 그것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확신에 찬 복음을 증언하니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나눔의 실천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쉽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눔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초기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성전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교훈과 예언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초기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공동체가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믿었고 이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체험한 성령 충만한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각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날들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일어났던 역사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이 초기교의 모습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전파하려고 하고 전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누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내게 주어진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눔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거저 받은 것이니까 나도 거저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은 이것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능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으로 그들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변화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을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습을 따라서 행동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판값의 일부를 감추었다가 들통나서 그곳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권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밭이나 집의 소유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자 필요한 대로 그것을 가져갔고 필요한 대로 그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많이 가졌으니까 나누어 주었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내 것을 내놓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초기교회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예수님, 내가 그전에 그냥 기적과 이적을 통해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고 이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앞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체험이고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과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땅의 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서 재물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내놓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세상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289장 1절의 가사를 보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고 가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내 맘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늘 예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에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늘 말씀의 기도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